그 신약 성경, 오늘 요한복음 우리 같이 읽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우리 신약 성경 보시면 어떤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겪으신 일, 행하신 일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본문인데,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걸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서도 기적이죠, 기적. 기적입니다. 오늘 제가 그 주니어 예배 이렇게 찬양을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포도주 이거 준비했는데 오늘 주니어 찬양이 예수님 예수님 찾아오셔서 새롭게, 그게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이런 찬양을 오늘 이 본문 주제곡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사건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지금 위에 올라가고 정수기에 물 뜨면 마시면 포도주만 납니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뭐 좀 덜 깨서 그런 느낌 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좀 나는데요.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적들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기적이라고 표현 안 하고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기적과 표적 이런 말씀 제목을 취해봤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이 7개가 있습니다. 아주. 근데 이런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히 표적들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이 표적은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보통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는 언제 이걸 명시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혼례가 뭡니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 여러분들은 왜 안 갔습니까? 왜 결혼식 안 갔어요? 초대를 해줘야 가죠. 그러니까,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결혼식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중요한 어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태자 우리 국장님의 첫째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 요즘에 또 가을이라서 뭐 결혼식들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뷔페. 식사입니다. 결혼식 다녀오면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뷔페입니다. 어떤 식장이 어떻다더라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갔다 오면 바로 맛있더라 거기. 거기 좀 음식이 별로던데, 이런 얘기만 합니다. 결혼식에 다녀왔는지 뷔페를 다녀왔는지 어쨌든 간에 결혼식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뷔페입니다. 밥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이 결혼식이 열렸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자,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없은 거예요. 포도주가 다 되어가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없어요. 포도주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네요. 이게 지금 오늘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나 그 예수님과 포도주와의 그 상관관계는 나중에 한번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시면 오늘 말씀 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주목할 포인트는 거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우리와 이때와 문화가 좀 다르겠죠,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비유하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 뷔페에 갔는데 멸치조림이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반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멸치조림 멸치조림밖에 기억이 안 나네. 도라지 무침 이런 거. 제가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 반찬들인데 이런 게 없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자,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스테이크가 없는 거예요. 스테이크가 줄 섰는데 스테이크가 내 앞에서 끊겼네? 없어. 우리는 다시 구울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없다고요. 육회가 없어. 그런 정도의 포도주가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큰일 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우리는 그냥 하루 한 끼 먹고 오는 결혼식이니까 없으면 아쉽지만 집에 가는 길에 사 먹거나 다른 사람 결혼식을 또 노려보면 되겠지만 이 당시의 결혼식은요 일주일 정도 있어요. 최소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결혼식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러면은 이것은요 이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중간에 중단해야 될 정도의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이제 흥을 돋우고 막 이렇게 잔치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는 이제 하루 하니까 이제 좀 이게 이해는 안 가요. 근데 하루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부 입장에 있는데 거기서 결혼식 멈춰야 돼. 그러니까 신랑이 먼저 입장하죠. 신랑 입장할 때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되어야만 하는 정도의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결혼 문화랑 달라서 막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설명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멸치 무침이랑 멸치 조림이랑 도라지 무침밖에 생각이 안 나갔고요. 이거 어떻게 해서 라면을 끓이는데 스프가 없어. 물 끓여놓고 넣었는데 지금 오늘 첫 끼인데 저녁에 10시에 밖에 비 오는데 스프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는 편의점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없습니다. 사러 나가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캐치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걸 다 캐치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요. 사실 이 문제는 마리아가 직접 당면한 마리아의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죠. 마리아는 뭐로 갔어요? 손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직접 직면한 문제는 아니지만 마리아가 이 문제를 발견한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 이제 이 결혼식의 호스트, 혼주와 이 마리아의 관계가 이 문제를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없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 정도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모른 척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문제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첫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이런 포도주, 안전뱅이 일으키고 눈먼자 눈뜨게 만들고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그런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편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첫째인 예수님이 이 집의 가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가장이었던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말했던 거죠. 또 다른 견해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때까지 이 배경을 보면은 수태고지를 받았죠. 그리고 또 출산하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동방박사 왔죠.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충분히 이 자신의 아들이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찾아갔다기보다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찾아갔든 저렇게 찾아갔든 뭐 마리아한테 제가 물어보지 못해갖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 어떤 연유에서든 마리아는 문제를 만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딱 가지고 왔어요. 마리아가 가져왔어요. 그 가져온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충격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문장은 상당히 무례한 표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성규가 집에 엄마가 성규야 집에 콜라가 다 떨어졌네 이랬는데 성규가 갑자기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성규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 그렇게 말하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죠? 아마 상관 있다고 말할 때까지 두드려 맞거나, 아니면 뭐 아들아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장 나가렴 이런 말을 듣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여튼 이게 뭡니까? 이게 어머니한테 이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례하게 답을 하신 걸까요? 이건 이제 이 원어적인 표현을 당연히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먼저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자여에 해당하는 단어는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귀나이, 이것은 장성한 여인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장성한 여인. 그러니까 이게 거칠고 무례한 단어가 아니라 존경의 호칭이에요. 여자여. 이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불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하고 집에 가고 어머니 여자여 이렇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여튼 이렇게 존경의 호칭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은 또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뭐예요? 알바노. 우리 어른들은 몰라요. 알바노 뭔지 모르죠. 알바노는 뭐냐면 내가 알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알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뭐예요? 알바노. 여자여 알바노. 이게 지금 엄마한테 할 말입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여자여까지는 우리가 공손한 표현으로 오케이. 그런데 뒤에 이 알바노는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절대로 예수님이 설마 예수님이 알바노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이제 개입하지 않으시려고 이제 공손하게 거절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거절하셨을까? 그 이유도 뒤에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이유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네. 그러니까 왜 거절하신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공손하게 지금은 아직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어머님,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말씀 끝나면 머릿속에 알바로만 남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사역을 이루시는, 완성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분대로
오늘 기분도 좀 그런데 기적이나 한번 행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대로 이렇게 기적을 행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중하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왔고, 또 예수님은 이런 신중한 상황 가운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하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거절했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일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하여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보통은 아니에요. 분명히 공손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진행합니다. 문제를 맡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하인들을 불러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인들을 불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하인들, 우리가 보통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하인들은 보통 윗사람들이 하인들한테 명령하면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든 당연히 그대로 하는 게 하인이에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또 하인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했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하인들은 보통 우리가 윗사람이 명하면 들어야 되는 하인이라고 말하는 종이라는 뜻의 둘로스,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둘로스의 종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하인들은 디아코노스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우리 그 3층에 보면 사역자실 가면 그 이름이죠. 디아코노스 그렇게 적혀있죠. 이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둘로스와는 달라요. 둘로스는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으로 일을 돕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일을 돕는 자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 하인들은 누가 명령을 해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디아코노스는 거절할 수 있어요. 둘로스는 거절하면 안 되지만 디아코노스는 들어보고 그건 좀 그런데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하인들, 디아코노스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명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이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도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 너무 중요하죠. 아멘, 아멘.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주님께 가지고 가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대로 안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정중히 거절하셨지만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려는 애쓰는 마리아 어머니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제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문제 속으로 개입하시는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거예요.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일까요?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 포도주를 담아두었던 항아리일까요?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또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 정보를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이 항아리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이 항아리의 정체에 궁금하지 않습니다. 많은 조금 더 설명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놓여진 항아리, 이게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손 씻기 위해서, 손 씻으려고 물 담아 놓은 항아리예요. 그럼 손을 왜 씻는가?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청결의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육체, 그러니까 더러워서 손 씻는 것 의미보다는 영혼의 깨끗함, 더러워진 그것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로 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여기 손을 씻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 담아놓은 항아리. 이 크기가요 한 100리터 됩니다. 100리터 돼요. 그러니까 큰 항아리죠. 이게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에 예수님은 물을 가득 담으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물을 다 채워요. 그리고 다 채우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 물 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갖다 줘라. 누구? 연회장에게. 연회장은 누구냐면 이 손님들에게 이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잔치, 그러니까 좀 뭐 결혼식이니까 뭐 웨딩 플래너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하여튼 아니면 뭐 그 결혼식장의 이 주방장이라고 정도로 봐야 되나요? 하여튼 모든 음식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 나오면은 누가 먼저 맛봐요? 연회장이 딱 맛보고 이것은 이제 내도 되겠다, 혹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연회장. 그러니까 이제 이 항아리에다 물 담아갖고 연회장 갖다 주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지금 포도주 달라 했어요. 그런데 뭐 주고 있어요? 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는 입장에서도 하인들은 좀 이상하죠. 포도주 한 잔요? 그런데 그냥 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지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연회장이 맛본 건 뭐예요? 저 나오잖아요, 말씀. 물로 된 포도주. 그러니까 연회장이 맛본 건 뭐예요? 결국에 포도주를 맛봤어요. 분명히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를 마셨어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물로 된 포도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는요 포도주로 변하여진 물입니다. 원어는 포도주로 변하여진 물.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점을 둬요? 물. 이게 원래 물이었다는 것에 원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물이었다, 이게 더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원래 물이었던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게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입에 이 포도주가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 지금 뭐 여기 조목으로 물 떠주셨는데 제가 포도주 이러면 엄청난 일이겠죠.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 물띠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별로 감흥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거 마셨던 연회장은 그냥 포도주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누가 알아요? 하인들은 이게 막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들이 물 채웠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물 떠다 줬는데 이게 포도주인 거예요. 이게 무슨 화이트 와인이 되어서 색깔은 똑같았는지 뭐 포도 색깔로 레드 와인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맛은 포도주입니다. 게다가 어떤 포도주였는지 10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심지어
원래 있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어요.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 물은.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연회장이 아유,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좀 덜 한 거 내는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이 좋은 거를 이때까지 안 주려고 꽁꽁 숨겨놓고 이때까지 니 혼자 먹으려고 좋은 거 안 숨겨놓다가 다 떨어지니까 한우 없이 이렇게 좋은 거 이제 내놓느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제 좋은 거 다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보통 뭐 결혼식장 갔는데 뷔페 갔는데 처음에 좋은 육회와 좋은 스테이크를 먹고 와, 이 집 육회자는 이 집 스테이크 좋은데 이렇게 해서 배가 부른 다음에 좀 질이 안 좋은 음식이 나가면은 우리가 먹었을 때 맛이 좀 떨어져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별로라 얘기해요? 아니죠. 아, 이제 배가 부른갑다 라고 얘기해서 음식 탓을 안 하는 거예요. 와,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처음엔 좋은 거 쫙 줘서 이 집 포도주 잘하네 해놓고 좀 취했을 때 안 좋은 거 나가면은 그때 대해서는 그 포도주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 안 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남겨두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 이걸 아꼈다 안 아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이전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전에 문제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복구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만났어. 문제 가져갔는데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뭐예요?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오히려 문제 만나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7가지 표적 중에 이 첫 표적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끝이 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특별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무엇이 다를까요? 기적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혹은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영어로 뭡니까? 미라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표적은 뭡니까? 목표로 삼는 물건, 표지로 삼는 표,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자취, 이런 게 이제 표적이에요. 표적은 영어로 뭡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기적은 미라클이고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은 뭐예요? 어떤 것을 알게 해주는 독특한 표시겠죠. 독특한 표시. 그게 뭐예요? 사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인, 표적을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적을 나타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 사인으로 이 표적을 사용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기적을 보면요, 기적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기적을 본 적 있으십니까? 기적을 보면 놀랍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아마 뭐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있다가 공중부양을 혹 하면은 여러분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 놀랄 겁니다. 그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 그 모든 기이한 현상을 보고 그 속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 자체, 우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지? 놀랍니다. 그럼 여기는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이 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인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을 7가지나, 물론 그 이상으로 행하셨지만 요한복음 7가지로 적고 있는데, 이 7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뭐를 나타내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모든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표적으로 알게끔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게끔 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아멘.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표적이 되어 예수님을 믿게끔 인도하신 겁니다. 정리해보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기적을 통하여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것에 대한 그 사인을 그 기적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일어난 기적, 일어난 미라클을 통해 사인, 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난 미라클을 통하여 사인으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기적. 여러분들 삶에는 이런 기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대화 속에 많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제가 들었던 그 기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제 큰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 사셨는데, 미국은 총을 이렇게 총기가 허용되잖아요. 근데 총을 맞으세요. 근데 그게 요 바로 앞에서, 머리 바로 앞에서. 그래서 총알이 관통합니다. 끝난 거죠. 근데 그분이 사셔요. 지금도 건강하게. 이게 뭘까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소설이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또 우리 또 교회 한 집사님인데, 제가 증인이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같이 동창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지금은 괜찮은데 발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알겠지만 숲속을 샅샅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숲속을 샅샅이. 대신해요. 숲속을 샅샅이. 그런데 이분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발음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놀림도 나오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숲속을 샅샅이,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키시는, 완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어떤 분은, 우리 이런 분들은 여러 명 있어요. 불면증. 오랜 기간 동안 불면증을 앓고 계셨는데, 저희 목사님 딱 가셔갖고
딱 한 번 기도해 주시고 그날 저녁에 완전 숙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 지금 당장 내 입으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난 감동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인데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관계 회복, 깨어진 관계, 회복될 수 없는 관계 회복들, 이러한 것들도 다 뭡니까? 기적입니다. 여기 올라와서 매주마다 간증을 듣죠. 정말 오랜만에 오해 간증이 없었지만 간증이 없는, 기적이 없는 게 기적이. 어쨌든 간에 여기 올라와서 내뱉는 그 모든 간증들은 다 뭘까요? 그 사람이 경험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올라와서 한 번씩 여기서 이 강단에서 읽어 내려가셨던 그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기적이에요. 아멘 아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이런 기적들, 아니 이거보다 더한 기적들도 아마 체험하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수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기적 가운데에 숨겨놓으신 그 사인을 볼 수 있는가? 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기적이 기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놀라고 오? 대단한데? 끝나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하다 보면 기도 응답 통해서 베스트들한테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꼭 그 기적이 일어나야만 그분이, 그 사람이, 그 베스트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뭐 기적 같은 일도 아닌데 그 작은 어떤 일 가운데에 그것을 큰 표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큰 기적,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못해요. 그 기적이 기적에서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기적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일어난 그 작은 기적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 사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오늘 이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하여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을 표적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게 첫 표적이고요. 예수님이 이 이후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뭐 병든 자도 안전뱅이, 맹인도 다 고치시고 이게 막 고치시다가 하다가 기적 중에 기적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새롭게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그 다음이 새롭게죠.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기적은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포도주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퍼다 좀 남아갖고 여기에 물 좀 섞어갖고 포도 향 내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항아리 자체가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가 아니에요. 물 항아리였어요. 물을 가득 채웁니다. 왜요? 다른 건 못 넣게. 가득 채워서 적당히 채운 다음에 포도향 뭐 이런 거 넣어갖고 낸 게 아니에요. 물을 가득 채웠어요. 아무것도 다른 게
들어간 게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 중에 상황이 종료된 것만 같을 때 이 종료된 상황 가운데 보이는 이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한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만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안 되는, 오직 기적이 일어나야만 해결될 것만 같은, 그 기적이 아니면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좀 남은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역전되거나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기적이 필요한 상황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적, 문제 가지고 기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사인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인 거죠. 또 우리 주변에 만나는 베스트들,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스트 만나서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게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이게 이 문제가 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베스트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줄 게 없어요.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없는 건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따라 물 가득 담아 퍼줬을 뿐인데 그게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 모임 갈 때, 이럴 때 우리가 충만해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베스트 앞에 우리도 줄 게 없어요. 때로는 우리도 내가 만난 문제 속에 나도 내 문제, 나도 속고 있고, 나도 기도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나도 해방가정을 누리고 싶은, 나도 포도주 못 마셨어요. 하인들도 못 마셨어요. 나도 마시고 싶은데 그걸 달라 했는데 나도 못 마시고 있는데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 모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들이 진짜 원하는 그 포도주를 퍼서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주 말고 그냥 물 떠준 것 같은데 우리의 베스트들은 그거 마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인들만 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만 하나님이 하신 이 기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사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도 그 수많은 문제들, 이미 끝나버린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베스트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끝난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없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행하실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신 사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사인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